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아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수조에도 복자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백엔잎에도 복자를 수놓죠. 복자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자를 좋아합니다. 복이 행복이고 행복이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에서도요, 집 문 앞에 복자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복자를요, 똑바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딱 뒤집어서 그 문에 붙여놓는다고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러면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까? 헬라어에는 복 또는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이모니아인데요,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단어인데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수하게 잘 수행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덕을 행하는 동안 인간이 느끼는 영혼의 상태 혹은 감정이 곧 유다모니아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자기 목적의 존재대로 잘 살 때 느끼는 내적인 어떤 감정,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외적, 내적인 행복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는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했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위로와 같은 의미로서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요, 율로게토스입니다. 율로게토스는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복되다, 복을 빕니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율로게토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존재의 목적대로 잘 살 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냈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둘레의 가시와 같은 것을 쳐놓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시담, 가시울타리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이런 탱자 가시담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시담은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심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2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의 가시담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자녀 주변에 가시를 둘러쳐서 너를 공격하려는 외부의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가시담보다 더 강력한 담을 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일까요? 우리가 한번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내가 불담을 둘러서 내 백성들을 지키고 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가시담을 세워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불담을 쳐주셔서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안전이 보장됩니까? 최첨단 시대 속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만 같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1912년 당시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요, 절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경 북대서양의 뉴펀드랜드로부터 남서쪽으로 640km 떨어진 바다에서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1986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챌린저호를 발사했습니다. 챌린저호는 한리 해성 관측 및 우주에서 원격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이 챌린저호는 7명의 대원들을 태운 채 우주로 발사되었죠. 그런데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봤는데요. 이 챌린저호가 폭발한 원인은 고무 재질로 된 링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얼어버려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별것 아닌 그 고무 링 하나 때문에 최첨단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최첨단 기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만 같지만 작은 부품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킨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 하나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유명한 빌 게이더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성기 시절에 단핵구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활동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모두 잃게 된 빌 게이더에게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빌 게이더가 좌절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말씀을 들은 빌 게이더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라는 곡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찬송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후렴 부분을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항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찬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광야가 좋은 곳이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단길처럼 정말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지치고 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루를 인내하며 잘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복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25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복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다른 번역을 좀 참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새 번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대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고 귀엽게 보아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는 것,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귀엽게 봐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무엇을 간구하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구하든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와 너의 그 부르짖음과 너의 그 간구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좋았어.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까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러분들을 봐주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에이,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눈을 질끔 감고 계실까요? 얼굴을 감추시거나 돌려 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신명기 31장 16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흐뭇한 미소, 행복한 밝은 그런 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숨겠다고 얼굴을 가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키를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미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신을 따르며 음란히 행하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침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상도,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환하게 웃고 계시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저런 표정을 참 지으신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웃는다라는 표현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웃는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저렇게 주님께서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요, 비웃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도 사라가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라의 웃음 역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흑 하면서 웃는,
웃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신다는 거죠. 미소를 넘어서서 환하고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은 무장해제된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환한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미소를 주어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기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다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진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계시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더 정확한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마 샬롬 카라고 인사를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마 샬롬 메크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를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사를 할 때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동시에 당신은 주위 이웃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니? 없다면 온전하라는 거죠. 분쟁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직적 수평적인 온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온전한 삶을 살면 나의 삶에 분쟁이 없고 치열한 전투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복 중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의 복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투지 않아도,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삶,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날 목자들이 죽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우물을 주고 다시 파면 다시 또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죽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다투지 않았는데도,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강의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은 수직적인 온전함과 수평적인 온전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강의 복, 이런 온전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온전함,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온전함, 우리의 삶 속에 다툼과 분쟁이 없는 이런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온전함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쟁이 아니라 온전함, 평강, 평안으로 넘쳐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서 미소 띈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투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며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이 평강의 복, 이 온전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